이 히브리서는 권면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이 신자들에게 권면하는 말이에요. 이 권면하기 위해서 이 히브리서를 썼어요. 그때 어려운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면서 위로하고 또 격려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권면의 말씀이 나오는데 이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가 이 5개의 권면 중에 첫 번째 권면이에요. 이 권면은 뭔가 하면 말씀으로부터 표류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말씀으로부터 표류하지 말자. 그러니까 말씀을 세심하게 듣지 않고 진정으로 듣지 않으면 표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태도,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교훈을 둡니다.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으려면 말씀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 그 1절에 흘러 떠내려간다. 흘러 떠내려간다라고 이렇게 번역되었는데 이 단어, 이 헬라어 단어가 뜻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이런 거예요. 이제 바다에 이제 배가 떠 있는데 이 배가 어떤 그 정박지에 정착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정박지를 떠나가지고 막 표류하는 거예요. 이걸 이 단어가 표현하는 거예요. 배가 바다에서 막 이렇게 떠다니는 거예요. 정착 없이. 정착지가 있는데 그걸 흘러 떠내려간다라고 표현합니다. 또 우리가 반지를 손가락에 끼잖아요. 근데 이 손가락에서 반지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흘러나가는 거예요. 흘러나가는 거. 또 우리가 어떤 항아리가 있는데 항아리에 금이 났어요. 금이 나서 이 물이 새어나가는 경우. 금이 간 항아리에 물이 막 흘러나가는 것. 이것을 흘러 떠내려간다라는 이 단어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일상생활이 너무 바빠서 이 말씀을 잘 간수하지 않으면 흘러 떠내려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대구 사람들이니까 간수한다는 말 알죠? 간수한다. 간수한다. 이 서울 사람들은 이해를 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사투리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바쁜 생활 속에서 너무 이제 말씀을 잘 간수하지 못하면 우리가 흘러 떠내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영혼의 홍수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홍수를 만나서 떠내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유혹을 받아서 그때 말씀을 잘 지키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흘러 떠내려갈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박해를 받았는데 너무 심해서 그때 말씀을 잘 지키지 못하면 떠내려갈 수 있다. 우리가 죄를 너무 사랑해. 그래서 죄에 빠져서 이 말씀을 잘 간수하지 않으면 흘러 떠내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이 세상이 너무 좋아요. 요즘 살기가 너무 좋아서. 이 세상 사는 게 너무 애착이 해서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해서 이 말씀을 잘 간수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홍수를 만나서 떠내려갈 수 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너무 평안해. 너무 평안해요. 너무 잘 살아. 너무 잘 살아도 우리의 영혼을 잘 간수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말씀을 잘 간수하지 않아서 흘러 떠내려갈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잘못된 교훈을 받아가지고 말씀을 잘 지키지 못해서 흘러 떠내려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저기 밖에 태양이 있는데 눈을 감고 있으면 그 태양이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을 못 주잖아요. 우리가 좋은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읽지 않으면 그 좋은 책이 아무런 우리에게 유익이 없잖아요. 우리가 몸이 아파서 약을 먹어야 되는데 그 좋은 약도 먹지 않으면 우리에게 유익을 줄 수 없잖아요. 우리가 좋은 음식이 있는데 그 음식을 먹지 않으면 우리의 생명을 지탱할 수 없잖아요. 복음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누가 말했느냐? 영국의 시인 윌리엄 밥스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세심한 주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설교도 그렇고 말씀도 그렇고 보면 말씀을 들을 때 축복 위주로만 들어도 안 됩니다. 너무 축복 위주로 들으면 안 돼요.
제가 이제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성경 이 118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장면도 있지만 징계하시는 장면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퍼센테이지로 얼마나 이렇게 구별이 될까? 그게 좀 궁금하기는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 보면 징계의 말씀들도 많이 있고 또 어떤 부분은 축복의 말씀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우리가 조화롭게 잘 해야 돼요. 우리가 자식을 키울 때, 물론 칭찬도 해야 되지만 어떨 때는 징계할 때도 필요하거든요. 근데 자식 입장에서는 칭찬만 받고 싶죠. 징계는 싫죠. 근데 그렇게 키울 수는 없는 거예요. 그죠? 칭찬을 물론 해야 되지만은 또 징계만 계속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조화가 필요한 거예요. 자식을 키울 때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 너무 흥미 위주로만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 자기가 좋아하는 설교만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골고루 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유튜브를 보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구절을 이렇게 연결을 해서 그 구절만 이렇게 낭독하고 듣고 하는 그런 사이트가 있어요. 그런 유튜브가. 일단 듣기는 좋아요. 그런데 성경을 그렇게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축복 위주나 흥미 위주로만 말씀을 듣지 말고 성경을 골고루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음식을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만 이렇게 먹으면 그때는 좋겠지만 몸에는 골고루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 같이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흥미 위주로만 말씀을 들어도 안 되고 축복 위주로만 말씀을 들어도 안 되고 말씀을 들을 때 세심한 주의를 해야 됩니다. 율법은 천사들을 통해서 주신 것이지만 이 복음은 주님께서 직접 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은 최후 통첩적인 선언입니다. 최후, 마지막으로 통첩한 선언이에요. 주님은 이 복음을 12 제자에게도 가르쳤지만 무수한 무리들에게도 가르쳤었거든요. 이 복음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최후 통첩을 무시하는 그런 무서운 죄악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등한히 하면, 소홀히 하면 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입니다. 하나님은 보응의 하나님이시죠. 보응의 하나님이세요. 근데 요즘에는 이 말씀이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 그러니까 어떤 인간도 처벌하시지 않고 다 구원하실 거야. 이렇게 믿는 사상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지옥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지옥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거든요. 천국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지만 천국과 지옥에 대한 주님의 그 교훈에 이러한 사상들은 배치되는 주장이에요. 성경 전체의 교리를 볼 때는 반대되는 사상입니다. 그래서 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것이 오늘 우리 지금 이 현대, 이 세상에 주는 경고의 외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부족한 종이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강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사상들이 있고 여러 가지 많은 문화들이 있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게 해주시고 성경 중심으로 살게 해주시고 말씀으로부터 표류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너무 바쁘다는 핑계로 말씀을 소홀히 대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유혹을 받을 때 말씀으로부터 소홀히 하지 않게 해주시고 잘 간수하게 해주시고 또 특별히 평안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우리가 영혼의 홍수를 만나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시옵소서. 말씀을 잘 간수하는 우리 대구 3.1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